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신 평화를 아시나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를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평화를 아실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 평화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고 신남이에요. 즐거움과 신남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즐겁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즐겁게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그 은혜 때문에 즐겁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알면 그 평강 때문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보면 그게 뭐냐면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에 제물이 들어가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과도 그렇잖아요. 화해를 할 때, 말로 상처 준 거면 말로 하면 되지만, 어떤 물질적인 타격을 줬을 때 화해하려면 그걸 배상을 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손실을 입혔으면 그 손실을 회복시켜야 화해가 되지. 그거는 놔두고 말로만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이러면 더 열받잖아요. 그죠? 화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죄 때문에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는데 제가 만일 어떤 손실을 입어서 피해자예요. 그럼 저 사람이 화해하자는데 내가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혼자 내 화해하러 왔어요, 화해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정신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도 충분히 하고, 그게 따라서, 그래서 또 화해하면 서로 악수도 하고, 음식도 먹고, 같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헤어졌던 것을 다시 이제는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 구약에는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목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데,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중에는 이 짐승을,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되고, 내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안수를 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막 뿌려요. 주변으로.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다 태우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살점들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화목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물 중에 화목제는 내장 기름과 내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들을 갖고는 뭐 하냐면 사람들이 같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나누어 먹어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래요.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제물로 드려지죠. 근데 이 제물 중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흠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화목 제사의 중요한 핵심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어요. 제물로 데리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고 죽이고, 그래서 내 죄를 욜로 다 증가하고, 그 죽이고 나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또 이제는 내장을 태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화목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장의 기름과 내장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죠. 왜 피를 뿌려야 되느냐?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손실을 입혔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뭔가 제로가 돼가지고 그 화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해오면 더 좋은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손실이 있었어요? 제로이나요? 네? 크게 안 들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이 같이 있었는데 동행을 했는데 제로이나요? 이제 나눠졌잖아요.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자, 무엇이 손실이 있었어요? 응? 관계. 맞죠. 관계. 근데 관계의 손실이 있게 한 핵심이 뭔가 아세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으리래.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이라면 생명.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짐으로써 얻게 된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살아있지만 꽃꽂이처럼 곧 다 죽었잖아요. 다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회복하는 걸 성경에서는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 대가가 뭐냐면 피를,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도록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제사를 지내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피 뿌림이 짐승으로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림을 이제는 원형, 단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피뿌림이 있고 히브리서에도 막 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냐면 그게 곧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다는 것은 다시 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뭐야?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죽음을 단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초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된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좀 지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육체가.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면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은 죽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꽃꽂이를 해가지고 분리했어요.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데 이제 분리됐단 말이죠. 분리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살아요. 열매도 맺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아담은 우리가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랬대지만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민하잖아요. 원죄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왜 우리가 원죄를 져야 돼요? 후손들은? 도둑질이나 이런 걸 뭐 하면 모르지만 안 하면,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행위적인 것만 보거든요. 자,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죽지만 그 후손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왜 죽어요? 예? 왜 죽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든. 자, 죄는요, 왜 보세요. 하나님과 떨어진 이곳에서 아무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래도 하나님하고 화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모두가 죄인이라. 이 죄인은 무슨 외적인 도둑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상황이 죄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우리가 모두가 이곳에서 아무리 막 성공하고 잘하고 이래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져. 그래서 원죄라는 게 여기서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요? 죽음이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단지 막 윤리적인 개념만 보지 마시고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다. 분리.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도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 죄인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원죄와 계속적으로 태어나도 그렇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돼야 되고 분리된 것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주셨느냐? 제사로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짐승의 피, 곧 생명이다.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화목해 하신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제사의 구약의 핵심. 자, 그러면 이 화목해 하는 걸 매년 잡았단 말이에요. 수시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흠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분이 대신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생명의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 되는데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잃었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032쪽 1033쪽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요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풍채도 있고 아름답고 좀 흠모할 만한 이런 영웅이 나타나면 더 좋을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는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같이 당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실로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주님이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자 3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죄를 범했댔죠? 아까 이 사람들이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기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태어났는데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져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된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여기 25절에 이 예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 피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린 양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피를 뿌렸잖아요. 죽여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이제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이것을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어린 양이 예를 들면 양들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거를 무엇으로 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셨으니까 믿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그걸 갖고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응하셨어요. 기꺼이.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걸 주님은 아셨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답답함이 신이 그냥 내 짓게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허기를 느끼시는 그 몸으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하니 그 두려움이, 그 무거움이 엄습했을 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창자가 꼬이고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몸을 쥐어 짜는, 빨래를 짜듯이 몸이 쥐어 짜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 쥐어 짜이는 결과가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로 떨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답답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흘리내리도록 실핏줄들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가능하면 이 잔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너무 힘든 거 알아서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웃고 이럴 때 내가 3일 후에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묵묵히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묵묵히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렸어도 조롱당하고 그러지만 묵묵히. 여러분,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다. 우리가 워싱턴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다나?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오면 도망다니고 피하잖아요. 이제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자수했다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정직에 대한 예화로 들잖아요. 자, 여러분,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을 해서 피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언제 혼날까? 언제 들킬 것인가? 이러던 그에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것은 잘못됐지만 네가 그렇게 스스로 쉽게 말하면 자수하니 괜찮다. 그게 아깝지만 너의 그 용기가 더 가상하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때 이 자녀는 자유잖아요. 해방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이때 하인이 용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께 이럴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이럴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게, 이러면요 가차없이 종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죄라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갖고 종이 마음대로 자기 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 모르는 새에 아버지하고 화해가 됐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네, 아버지한테 읽어줄게. 이거 시켜. 이러면 그때부터 이 아들이 따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나는 아버지하고 해결받는데. 필요 없어. 걱정 없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러.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기에 사탄이, 죄가 여러분을 고자질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자질해. 주님이 해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데로부터, 고자질로부터 자유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화목제에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는 심령과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이게 예배 속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러 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왔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단 말이죠. 회개. 하나 주님이 담당케 하셨는데 주야, 그런데도 또 우리가 이런 게 부족했네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분이 핏부림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게 된 걸 아십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없어서 공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나무 자동차를 부쉈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경찰서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보상을 해주고 애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애는 공짜라. 그렇지만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부모님이 다 지불했어요. 자기는 공짜지만 부모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생명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화목의 비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를 아십니까? 앞뒤 분하고도 한번 합시다. 앞뒤 분하고. 주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주신 평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담당하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찬양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한두 개 의롭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좀 뭔가 섬기고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로 나오는 거고, 우리 속에 근본은 이 평화, 이 기쁨.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이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기쁨,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91쪽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찌질한 걸 느끼면 느낄수록, 제가 부족한 걸 느끼면 느낄수록 이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제의 연약함, 걱정 없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화목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하는 그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고 스펙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 또 보통 되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특사다.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특사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볼지라도, 좀 이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롯의 목자와 자기들의 목자가 다투어요. 왜냐하면 물은 조금 있고 얘들은 많고 다 먹여야 될 소와 양떼는 많고, 그래서 다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화목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자, 사실은 모든 특권과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잖아요. 롯은 따라왔어요. 야, 너희 목자하고 우리 목자가 싸운다. 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내가 저기 보니까 저쪽이 좋으니까 내가 갈 테니까 니는 저쪽으로 가라. 할 말 없어요. 내가 손해 안 보고 내 것 챙기고 이래도 살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손해를 보시고 그러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빛나는 데는 때로는 양보가 필요하고 손해가 따르고 때로는 특권을 포기하고 당연한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는 게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것을 포기해요. 손해를 봐요.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줘요. 롯이 보니까
기름진 땅, 에덴 동산과 같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거기에 비하면 삭막한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손해 좀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혼자 이제 조카도 보내고 허전한 가슴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는 대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영원토록.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오늘 가족들과의 만남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특권을 양보해야 되고 당연한 권리를 내줘야 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뭔가 모르게 뭔가 좀 힘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주시는 직분을 받은 우리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는 만남 속에, 아니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을 인하여 평화의 역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조그마한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여러분에게 몇백 배로, 몇천 배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으로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